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나이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느타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길을 인도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얼굴이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써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능력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여나 또 그 결정이 실수가 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실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암만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그 사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점령한 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갔고, 또 그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일은 곧 파멸을 부르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마치 멀리서 온 양 사신들을 꾸며 보내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꺼이 하친 조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소가 하친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그들에게 속은 뒤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 전제 아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즉 아이성이 멸망하였다면 이제는 기브온의 자신들의 차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이성과 기브온 사이의 그 거리는 불과 10km 이내 아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멸망 소식을 들은 이들은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은 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움직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그 말씀 통해 그 여호수아의 방심, 그 교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 모니터 좀 줄여주시겠어요? 훈련나서.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그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깜짝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금 14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스스로 방심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하여 헤어진 옷을 입고 또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으며 낡은 신을 신고 또 곰팡이가 난 그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라도 허점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매우 먼 곳에 왔다라는 그런 인상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들은 멀리서 온 이 자신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조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서 온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먼저 왔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기만 했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2번이나 속게 되었는데 한 번은 아간에게 속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에게 바로 속은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것 같더라도 섣불리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속고 속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속이려고 하고 또 보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꼭 감추고 축소시키고 또 유리한 것은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 결국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은 속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겉만 보면 나중에는 속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진실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방심한 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안이 너무나 솔깃했고 또 그들이 완벽하게 소품을 준비하고 연기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분명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의 위험보다 내려올 때의 위험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려올 때의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돌발 사태가 생겼다는 의미에서 분명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산을 정복한 후에 마음이 해이해져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당한다는 그 순간들이 훨씬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이러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실수, 그 방심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의 그 상당 부분이 자신감 혹은 교만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영의 눈을 가리웁니다. 여호수아의 그 교만으로 인해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할 그 판단과 결정을 본인 스스로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대하여 묻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무엇이나 된 줄 생각하고 결국 그 운명을 자신 스스로 정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믿고 맡기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 성도님의 삶은 날마다 평안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의 삶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복되며 기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할 능력 또한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교만과 실수에 대해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들 역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지난 날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